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저희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옛날에 티보로 교회당에서 한 주간 새벽 인도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교의 성도님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기도하며 찾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7절의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전 이름 사울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그 두 분이 소아시아에 중점적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불행하게도 그 바나바와 사울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두로에서 이제 기다리는 중에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도 여행 때 서쪽으로 약간 내려가서 맨 밑에 쪽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이 유독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반대로 그 오래 사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있는 동안에 헬라인과 유족 귀부인들을 전도했는데 그분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100% 받아들이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얼마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 갔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헬라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니나 아가야 지방으로 널리 퍼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열정으로 계속 정진하라고 하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 헬라인의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지역 전체 큰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전체에 믿음이 소문이 펴진 것은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감격해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 기도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에 사랑하는 마음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랑의 교회가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된 그 뒷배경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다는 이 택하다는 건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 택함에는요, 특수성과 완전성과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은 그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수성이라 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하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그 이방인으로서의 성도가 됐는데요. 그 모든 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의 성도가 그냥 하고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된 건 아니에요. 정한 숫자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면서 그 25절 쓴 내용이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정한 숫자까지 구원하겠다. 이 정한 숫자입니다. 그 정한 숫자에 데살로니가 성도와 여러분과 저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입니다. 두 번째 완전성은요, 여러분과 제가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성이에요. 그 천국에서는요, 결혼한 것도 없고 뭐 일상생활 밥 먹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찬송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찬송, 찬양, 그것도 어느 시간에 잠깐 부르는 거는 참 기뻐 부르겠는데, 영원토록 찬송한다? 참 지루할 것 같아요. 100년이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한대요. 그런데 해답을 얻었어요. 천국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지만 기쁨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쁨 아래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러니 영원토록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찬송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택함의 영원성, 특수성, 완전성이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4장 6절 이 내용을 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태초에 창세 전에 창조하셨대요. 성경 말씀은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읽으면요, 그 하나님과 모든 성도 1대1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들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으로 큰 격려는 받았어요. 믿음은 세워졌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그 태초에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몇 년도 며칠 세례받게 하고 또 이 빌라델피아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 얻고 이건 사실이고 이건 은혜인데 태초에 창세 전에 저를 택하셨다? 저 이름까지 아셨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를 태초에 택정하시고 이름까지 아시겠는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뒤지고 읽고 하는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모든 마스터 플랜은 창조 전에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창세 전에 마스터 플랜을 다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하시고 이름까지 아시는 것이 그 믿음에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읽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때 저를 아셨더라고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저를 아셨더라고요. 제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인되고 원수된 저를 2000년 지금 전에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줬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 얻었어요. 나도 태초 전에 창세 전에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택정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고 이제 선교사가 됐구나 확신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정체성, 저도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하나님 때 오늘 이르기까지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 됐고 직분자가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됐구나. 믿음의 정체성, 이것은 확실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하나님 때 이렇게 오늘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 6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택정하고 은혜 받은 그 뜻에 따라 해야 될 일이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 목적들이 이 자리에 오시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에서도 그 찬미를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것은 놓칠 수가 없어요. 저희 내에는요,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포기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면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왜 그걸 놓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부르는 그 하나님 이름이 달라졌어요. 제가 항상 무슨 기도를 할 때 신실하시고 여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눈동자가 지켜주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바쁨이 상황에 있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는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택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때 오늘날 예수 믿게 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 여러분과 저를 언젠가는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단신으로, 부부가 있지만 누가 먼저 부르고 누가 난지 부르고 각각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할까요? 좋아하실까요? 환영하실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래서 저희 내에는 선교사로 부름받고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저희들의 이웃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하는 건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절대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교회처럼 그분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 3가지 조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는 이기적인 삶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사랑은 제일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인 언어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단독으로는 온전치 못해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믿음도 행위를 따라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고요. 사랑도 행위인 수고가 따라야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소망도 인내를 통해야만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안타깝게도 성도된 저희들은 그 이타적인 삶은 일반적인 거는 살 수 있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은 지켜나가기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이 긴 말씀인데요. 그 내용 전체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믿음의 역사,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곧 행위가 있으면 온전해집니다. 그것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기록해놨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더하면 온전해집니다. 100%. 반대적으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부족해요. 그건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밝히 드러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이라.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야 낳은 아들을 죽이는 거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이튿날 새벽에 안장을 지었다고 창세기 22장에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3일 거리로 가면서 온갖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구절도 한마디도 참 탄원하거나 애타는 마음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과 나무는 준비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들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들어가서 묻고 번제단에 올려서 성경에 보니 칼을 뽑았다 그래요. 그것은 단지 쇼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죽이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런 미련도 없어요.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미리 수용소를 준비하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 믿음.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매사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직분도 저희네 같은 선교사 직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해도 이것 바쁘고 힘들고 하는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도 그동안 49년 동안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년은 50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 캄보디아 사역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는 따베교회나 에덴동산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는 시간상 소개할 수는 없어도 따베교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덴동산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따베 마을을 저희네가 밟은 것은 2001년도에 2002년도에 가정교회로 세웠습니다. 그게 따베교회 시초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찾아왔어요. 25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25불이 필요한가 물어봤더니 내 다리가 썩었는데 자르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25불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25불을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물이 나오고 헝겊을 발랐는데 진물이 막 그 헝겊에서 빼어나오고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거 보니까 이 다리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다리를 붙들고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겠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상투적인 말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다리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제가 선교사의 양심으로 얼마나 가책을 받은지 몰라요. 네가 선교사냐? 그러는 중에 어느 저녁에 제가 책상 다리를 왼쪽 발이 쳤어요. 그래서 왼쪽 엄지발가락 엄지가락 발가락 거기서 그냥 발가락이 뻗어져 나와서 피가 난 거예요. 완전히 90도로 올라간 거예요, 발톱이. 그때 당시 저도 당뇨병 환자입니다. 걱정이 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발톱을 도로 눌러서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당뇨병 환자인데요. 이 발가락 오늘 밤에 낫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잤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상적으로 아침에 샤워하는데 보니까 그 왼쪽 엄지발가락이 나은 거예요. 상처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일을 하는데 그 부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하죠.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그 부인한테 간 거예요. 그 부인이 길에서 나를 불렀는데 그 길에다가 골상 놓고 그 부인의 다리를 올려놓고 그 썩은 물이 나온 그 발을 잡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 혼자서 이 기적을 베푸면 아무 일이 없겠다. 그래서 7 집사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대나무 집에 올라가서 그 부인과 같이 데리고 올라와서 7 집사님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부인은 이제 가고,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간에 그분이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물이 멎었어요. 헝겊이 다 말랐어요. 비켜보니까 살이 다 썩었어요. 까맣게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님과 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을 우리 7 집사님 또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갔어요. 그 다음 주일에 그분이 또 나타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지 발가락에 아기 3살처럼 살아난 거예요. 우와,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 집사님과 저가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붙들고 기도하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 발가락이 다 그냥 하얀 발가락이 솟아난 거예요. 6째 주일날은 이제는 믿음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발 전체가 다 낫게 해 주옵소서. 7째 주일날 보니까 발 썩은 발이 다 하얗게 됐어요. 믿어지지 않죠?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 하겠어요. 기적이에요. 그 7 집사님들이요, 그 믿음의 기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 얼마 지나서 그 집사님 중에 아주 그 주임 집사님 같은 그 민서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고혈압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는 못 고친다, 퇴원시켰어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보통 캄보디아 사람들은 죽을 사람 같으면 보통 침대에 안 눕히고 낮은 대나무 침대에 눕힌데 곧 장사 지내야 될 거니까 거기에 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7 집사님과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예? 썩은 발이 낫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했는데 이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기다린 거예요. 그 민서희 집사님이 전화를 장사 지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아니면 나았습니다. 그 전화를 기다리는데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점심때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때 그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앉아서 미음을 먹고 있대요. 그래서 가서 닌게로 주사 놔주고, 그분이 지금까지 살았는지, 왜냐하면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베 교회는요, 그 따베 마을이 아주 살벌한 땅이에요. 폴포 때 그 폴포 장군들이 정글에 숨을 때 훈센 정부에서 유화 정책으로 다 나오시오. 그러면 당신들 살 곳을 주고 살게 해주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산 마을이 따베 마을이에요. 얼마나 그 폴포 정권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모질겠어요. 직업도 없고요. 그런 오지예요. 선교단체 한번 지나갔어요. 포기하고 나갔어요. 우리 선교단체 리더십도 우리 보고 불러서 거기 전도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떨어진다. 거기는 악령도 많고 세상에 캄보디아에서 제일 가난한다는데 하필이면 왜 따베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서 시간을 소모하느냐. 다른 데로 가라. 3번이냐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3번 다 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주장으로 세운 교회가 따베 교회입니다. 따베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2016년에 우리 품툼의 교회를 개척할 당시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 폴 전도사에게 이양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도는 한 40여 명이 됐는데 한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줄어들어서 가정교회로 남은 거예요. 장모 밍서의 친모 밍자누란 집사님 두 분이 그 교회 성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안 해요. 왜냐? 그 불모지에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알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요. 기적 같아요. 그래서 한 11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게 따벽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선교에 있는 에덴두산 교회인데 그 교회도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우리 크리스찬 유치원의 원장이고 주일학교 원장이고 우리 사역에 주요한 리더십을 가진 그 여전도사 짠뜬 전도사가 짠뜬 전도사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서 뇌출혈이 뇌 전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못 고친다. 그래서 퇴원했어요. 퇴원할 때는 그 짠뜬 전도사의 어머니는 인사불성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도 한 5명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친척들이 천막지를 깔아놓고 장례 준비하고 한 20여 명이 앉아있을 그때 저희 내외와 사역자들 믿음의 역사를 써놓은 사역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짠튼 전도사의 어머니가 살았겠어요? 계속 죽었겠어요? 답은 이미 있는 답을 제가 여쭤드린 겁니다. 살았어요. 수년을 더 살았는데 7, 8년을 살았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횟수는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말씀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임종예배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이후에 우리 사역자들이 유방암으로 거의 죽음에 달한 그 분을 복음을 전해서 믿음 얻고 그리고 확신 갖고 임종예배를 드리고 한 2-3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년이면 50년 믿음의 역사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수고 없이는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구약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신 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저희들에게는 그럼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4절 7절 말씀이 우리가 실행해야 될 사랑의 수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하나 둘 셋.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죄송합니다. 영어 한마디를 할까요? No choice. 저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이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 제일장로교에서 저기 라클랜드 교회당
거기 다니신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민 초기에 와서 밴드하고 어려운 일을 하실 그때 이 사랑의 수고가 아마도 지금의 우리 사랑의 수고보다 더 진하지 않는가? 아마 그때 계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지금 베들레헴 파이크 이 제일 사는 끝까지 사랑의 수고는 이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본인들입니다. 사랑의 수고 아끼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제일장로교회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의 첫째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에요. 첫머리가 환난이에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피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이 환난은 통과해야 돼요. 환난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중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너희들 환난을 당할 때 겨울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얼마나 환난이 중요한 걸 예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대환난을 겪지 않고 죽는 사람은 복되다. 이게 환난이에요. 이런 환난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는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이 환난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도 맙시다. 정면 돌파합시다. 지금까지 25년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면 돌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14절에 모든 믿는 자들은 넓은 길, 좋은 길로 선택한대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도 다 그 길로 선택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택감을 백성들은 그 길로 안 가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길, 좁은 문, 이거 두 길은 초이스예요. 저희들에게 주신 초이스예요. 어떤 길로 선택하느냐. 자유지에 따른 초이스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 험한 길 선택하는 성도는 복됩니다. 영생이 이룰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험난한 길로 지금까지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말씀이 힘을 올 때,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과하면 소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순례자가 순례 길을 걷는데 어느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구경해요. 그 순례자도 궁금해서 그리 가서 뭘 구경하는가 봤더니 그 작은 섬에 섬 주인이 금은 보화를 잔뜩 쌓아놓고 누구든지 여기 건너오면 이거 주겠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거 구경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못 걷는 거네. 왜 못 걷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강에 먹이를 찾는 악어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감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례자가 퐁당 그 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필사적으로 또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어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리 물고 저리 물고 피투성이에요. 소설의 바다의 노인의 소설에도 오래간만에 큰 고기를 잡았는데 상어떼들이 다 먹어서 뼈만 남았다는 것처럼 이 순례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순례자는 삶을 유지하고 그 강을 건너게 됐어요.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섬 주인이 만신창이 된 그 순례자에게 그 모든 보화를 다 줬어요. 그 순례자는 그 만신창의 몸으로 그 솔로 받고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 강밖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여보 청년이여, 당신은 어떻게 용기를 얻고 강물에 뛰어들어갔어? 그 청년 대답이 아니요, 나는 그럴 용기도 없고 나는 내가 뛰어든 게 아니고 내 뒤에 누가 어느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를 품으면 그 인내로 인하여서 소망을 이룬다는 이 예화입니다. 이 소망, 인내, 불가불 관계입니다. 소망을 다할 때 어려움에 계시면 기뻐하십시오. 소망을 이루실 때니까요. 죄송합니다. 저희 내에도 캄보디아에서 뼈를 묻을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한 길이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택함을 받은 그 특수성, 완전성, 영혼성 가지고 이타주기적인 삶을 살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실 겁니다. 그러시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제1장로교회도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위주 한인교회, 전 한인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있어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본이 되라. 여러분도 노 초이스입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세 가지 역사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초반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자랑하실 거 아니에요? 오, 필라델피아 성도 내가 안다. 나도 자랑한다.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후에 능력이, 성령 하나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지금 능력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마다 천국보다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제1장로교회가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모든 한인 지역에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